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유명한 의사 한 사람이 진료실에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아놓고 똑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나에게 적용돼서 나의 영적 성장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 영적 성장은 누구나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유명한 교회나 설교자가 내 영혼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키높이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다 칼슘이 필요하지 않듯이 모두에게 다 똑같은 영적인 자양분이 똑같은 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개인적인 특성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양육되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영적 환경에 대한 분석, 또 그분들에 대한 영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 지도, 또 교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분들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번을 듣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는 일이 이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라고 했는데, 이 신앙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문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자신이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일, 체험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코끼리 다리 한 번 만진 것을 가지고 이게 코끼리 전부다 생각하고 매일 코끼리 다리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코끼리다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코끼리 다리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게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도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아주 폭넓게 넓혀가는 일이 신앙생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자꾸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좁게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꾸 넓혀가는 게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코끼리의 코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꼬리도 만지고 몸통도 만져서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을 한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폭넓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옹졸하고 편협한 생각에 빠지기 쉬운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특정한 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옹졸하고 편협한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옹졸하게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자꾸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자꾸 폭넓게 이렇게 가져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 이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했고 2개밖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성숙한 신앙일수록 3개에서 5개를 생각하고 6개를 생각할 수 있고, 나만 생각하던 시각에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생기게 되면서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성화요 성결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타인을,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가는 거고요. 믿음 없는 코끼리 다리만 만진 제자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 체험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 폭넓은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는 이 무섭고 비참한 그 목격을 한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아마 그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아침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주권자가 되면 나는 이 자리, 너는 이 자리 이러면서 권력을 가지고 싸우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빠져가지고 어두운 방구석에 틀어 앉아가지고 벌벌 떠는 초라한 그런 무리에 지나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임에 도마가 함께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초라한 그 제자들의 무리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현장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미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니까요. 이 2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아마 이 도마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 쌍둥이 형제에 대한 기록은 없죠. 전혀. 쌍둥이였구나, 쌍둥이 형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거죠. 이걸 우리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빗대서 얘기하면 탈선이죠. 탈선. 이처럼 이 도마의 신앙적인 탈선은 믿음의 공동체인 제자들의 모임에 있지 않았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의 탈선이 신앙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의 회복은 반대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함께 있어야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경우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내 신앙의 방향과 가치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볼 때도 있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저 사람의 말이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도리어 공동체 생활이 우리 신앙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공동체 생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 공동체를 등지고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뜻과 다르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그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는 그 현장에 없게 되는 거죠. 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데도 기어이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헬렌 켈러를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서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함께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보고 듣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만큼 누군가의 도움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거죠.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를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미국의 산업사회를 이끌던, 그리고 분업과 협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공장 설계나 구조를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 성공은 단원 땅상이다.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시작이고 같이 머무는 것이 진전이고 같이 일하는 것이 성공이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헬렌 켈러와 헨리 포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익합니다. 어쩌면 갈등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는 처신을 배우게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피력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내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도 가늠하게 되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여러분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어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모이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암호를 써가면서까지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겁니다. 이렇게 모이고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직접 자기 두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상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7절과 28절이 바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안에 한 절이 더 있다면 도마가 주님의 몸을 만져본 이후에 그의 가슴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자신이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 말씀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 말씀이 생략되어 있고 28절에 바로 그렇게 만져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을 체험하니까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졸지 마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만졌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 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 봤다는 게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듣고 내가 실천해 보니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주님을 대면해 보니까 주님이 진짜 내 구세주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28절에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가 당신 사도 아니야. 당신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따라다녀 본 적 있어? 예수님 만나 본 적 있어?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과 함께 한 적이 없는 거, 있는 거, 이게 기준이 돼서 사도냐 아니냐 나눠줬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곁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했단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22장, 26장, 28장에 3번에 걸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난 기록을 남겨두고 있지요. 그걸 3번씩이나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다메섹 가는 도중에 만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 만난 경험 없는 사람 사도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나는 3번씩이나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둔다.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잔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말을 타고 가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대면했다. 그리고 그 대면이 그를 새롭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뇌작용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정의감도 아닙니다. 정의를 가지고 공평을 가지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치관을 실현하거나 자기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는 내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걸 믿고 따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모였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또 교회는요,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여러분 머릿속에만 담겨 있으면 그건 정말 지식으로 끝나요. 중세시대에 신자들 성경 못 읽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감독들, 사제들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이야기를 수많은 그림과 형상으로 남겨두고 교회에 오면 그 형상이나 그림을 보면서 아, 저 얘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구나. 이걸 어렴풋이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읽을 능력도 있고 성경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성경을 모르고 안 읽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몇 구절 성경, 그걸 가지고 신앙의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런데도 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만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때문에 모였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게 믿음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를 체험하고 대면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와 대면했을 때 그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이 부럽고 은혜가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모세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런두런 때로는 다정하게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구처럼 말씀하시고 친구의 말을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공고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만나서 두런두런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곳은 어디냐면 사실은 홀로 사는 여성의 소유인 마가의 다락방인데 초라한 다락방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셔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됩니다. 이 본당의 한 반 정도. 한 150평에서 200평 정도 돼요. 마가의 다락방이. 또 복층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초라한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중세시대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을 중요성 때문에 키운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큰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도들의 기도가 살아난 곳이 됐고 성령 강림이 일어난 자리가 됐고 복음의 출발지가 된 복된 자리가 됐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한 그 복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 또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된 데에는 이 교회의 잘못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런 논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면 의식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그분은 뭐 좀 앞서가는 목사님처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어떤 교회를 찾고 있는지 저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갈망하는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고나 있느냐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 문제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우리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온 성도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곳일 때에 그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겁니다. 왜?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에 오셔서 정치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자식 자랑 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이야기보다
교인들의 대화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 간증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대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의 대화의 주 내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게 교인들이 교회에서 나누어야 될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른 언어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합석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가장 소중한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고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근데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신약성경 디도서의 수신자거든요.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목회하도록 남겨둔 사람이 디도였어요.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목회하는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의 성정이 악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이기적인 아주 몹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아십니까?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동행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같은 그레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는 사람,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동료들의 믿음의 동행을 여러분 기꺼이 즐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도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참 오늘 304장 찬송이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2부 예배 때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원로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고 이 앞에 우리 권사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를 보면서 좀 가슴이 좀 울컥하면서 안 좋았어요.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앉아 계셨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 권사님들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분들이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시겠지만 같이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더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묻어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셨고 또 우리도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게 될 터인데 이런 이 대와 대를 이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들과 동행해야 되겠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고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합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을 소유하는 정말 소중한 단계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방 안에 숨어있던,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말할 수도조차 없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가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에 찾아가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눈이 열리고 환희와 기쁨의 세계로 들어서게 됐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눈이 열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확신이 없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몸에 난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생기는 순간에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기쁨과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이제는 두려움으로 떠는 아무 능력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에 목숨을 거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갈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입 밖에도 올리지 마라. 입 밖에 올리는 순간에 너희들 가만 안 둔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니네들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하나님 말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람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겠다. 부활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겠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놀랐다 이런 말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 기록엔 없지만 이 사람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랐을 거예요. 뭐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았지? 비포 애프터죠. 그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즉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에 대한 증인이 나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도 증거한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지금 옥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예전의 사도가 아닌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과 기쁨이 그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동행함으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였다는 거예요. 부디 빌기는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사도들의 기쁨과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가장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IT 종사자가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는 그 시애틀에 가보면 인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죠. 근데 그 인도가 복음 전파되지 못한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또 인도예요. 인도 인구가 13억입니다. 13억. 기독교 인구는 3%입니다. 근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3%는 13억 인구 중에 3%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그 3%가 13억의 3%가 몇 명이냐면 3,900만 명이에요. 3,900만 명. 근데 그 기독교인 3,900만 명 중에 2천만 명이 어디 사느냐? 인도 첸나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인도 첸나이 지역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김일용 장로님이 계시지만 우리 한우리 교회가 여기에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교회가 가장 많고 선교사들도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이 첸나이고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 주 52년 도마가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첸나이에는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먼 나라인 인도 첸나이까지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첸나이 왕이 이 도마를 무척 사랑하고 총애해서 왕궁을 짓는 일을 책임 맡겼다고 합니다. 이 도마가 왕궁을 짓는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너무 도시 주변에 또 빈민들이 많으니까 왕궁을 짓는 그 경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줬대요. 그래서 첸나이 왕이 화가 나서 자기 궁전을 지을 돈으로 빈민들을 구제하는 그 도마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빈민들을 돕다가 순교를 당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상의 땅 그 인도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자신의 몸을 그곳에 묻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마를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를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만약에 오늘 나에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도마와 같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도마의 삶을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이 동행하는 신앙으로 여러분도 믿는 자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